오늘은 이제 로마서 6장 12절로 15절까지 있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이제 성화의 삶의 좀 진수라고 하는 이런 좀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죄가 무엇인지 또 이 믿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믿음에 있어서 어떤 이제 이 수동성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성화의 삶은 이 적극성 그리고 또 이 능동성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믿음을 생각할 때 수동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동적인 이런 수동성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사실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잊어서는 안 되죠. 말세의 특징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수동성에 빠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동성이 뭐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안 한다. 이제 이런 주의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일하겠느냐? 이거 내가 일하는 거 이거는 혹시 육신이 아니겠냐?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이제 감동을 일으켜 주시길 기다리는데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이렇게 추구하는데 뭔가 이 진리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진리에 헌신하고 또 이 진리를 내가 이제 살아내는데 이제 우리의 모든 정말 이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진리를 이제 이것저것 찾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기는 하는데 막상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제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진리를 찾아 또 헤매는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이 진리에 헌신하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보면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음을 저버리고 또 오히려 믿음이 참 이렇게 약해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마침내 받아내는 이제 이런 믿음이 이제 심히 결여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깊은 영성 아니면 이제 깊은 믿음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주님과 나 사이에는 오히려 더 깊은 어떤 이제 이런 관계 속으로 좀 들어가서 나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다 착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최고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교회를 보여주셨거든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우리가 이 사실 거듭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부지런히 찾고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고의 계시를 담고 있는 그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믿음의 개인주의 이제 이런 거에 빠져 있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눈을 뜨고 좀 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셨다기보다는 교회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시를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잃으면 여러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도록 성령님께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역사하고 있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믿음을 말할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헛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런 믿음이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헛된 믿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아무런 역사가 없는 헛된 믿음이냐, 우리가 이것을 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좀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또 사라의 태가 다친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100세 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노화가 되고 늙고 심지어 병들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이제 본받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육체가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이렇게 노쇠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이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육체의 노화 때문에 나의 믿음이 약한 것을 핑계댈 수 없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진보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 믿음이 진보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문다든가 거듭남만 하는 어린아이 상태만 머무는 것은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이 믿음이 정말 비정상적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냥 거듭남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진보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발전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믿음에는 크게 5가지 단계가 있다. 거듭남의 단계가 있고 또 영혼 속죄를 믿는 믿음의 단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이신득의 믿음이 있고 또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 해방의 또 이런 믿음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런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 발전하고 진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를 좀 경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진리를,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그 왜 떠나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교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믿음의 우월주의가 있어요. 자기 믿음이 더 낫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믿음이 좀 수준이 낮은 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섬길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이제 우월주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이제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렇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그런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높은 믿음으로 더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또 영생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또 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변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좀 눈을 열어서 보면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이제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복된 진리를 갖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 싸움을 걸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또 아셔야 돼요. 이 싸움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서 주로 공격을 오냐? 믿는 사람인데 사실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공격이 와요. 어떻게 보면 또 육신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 이러면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또 새로운 율법주의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복된 믿음, 어떤 더 고상한 믿음, 더 고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천상세계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런 전쟁이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 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정말 더 고상한, 더 고귀한 이 믿음을 향해서 더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그 경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경륜 가운데 최고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런 어떤 제지와 압박과 압력과 이런 거를 바울이 겪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이 12 사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자칭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많은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 이 은혜의 경륜,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건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어떤 이제 이 믿음이 이제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보건대 사도 바울처럼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도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나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건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믿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좀 달렸고 나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사실은 다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계산되지 않는다. 다행히 이것은 불에 살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항상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역사하냐 하면 이게 좀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과 함께 이 믿음이 함께 협력해서 더욱 이게 어떤 운동력을 얻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양심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양심이 또 오염될 수도 있고 얼룩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마음, 참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제보다 오늘 제가 더 사랑합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을 항상 깨끗하게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그 10장 38절,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를 두셨잖아요. 믿음의 경주라는 게 뭐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이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로 물러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지 않는데요.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고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진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고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걸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한 발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제 6장을 보면, 로마서 6장은 사실 전체가 이 성화의 삶을 위한 가르침의 어떤 토대를 놓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어떤 믿음의 수동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이제 적극성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수동성이 아니라 좀 믿음의 능동성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뭐냐면 행동하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 주님도 그죠? 사실은 이제 우리 주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주님의 삶도 굉장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능동적이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이제 이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럴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신 것은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기다리셨지만 30세까지는, 그러나 이제 30세 이후부터 우리 주님의 삶은 이렇게 수동적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이렇게 수동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 믿음은 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지 않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일하겠느냐 이러면서 그냥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시기를 마냥 기다리는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 거듭난 이후에 배워야 될 것은 사실은 제자도의 삶입니다. 제자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천당 가는 티켓을 얻고 티켓을 받은 것을 마냥 이제 행복해하면서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삶이 일주일 중에서 딱 주일만 그것은 내 거다, 너는 주일만 내게 바쳐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전부를 원하시죠. 나의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풀타임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사는 삶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어떤 수동성에 빠졌을 때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 우리의 믿음은 이제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도가 없는 믿음, 그렇죠? 제자도가 없는 구원론은 이건 사실 이제 다른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그냥 어린아이 상태로만 사는 게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레위기 가운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번제가 먼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삶도 사실은 번제로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번제로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6장을 이해하려면 이제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좀 영혼 안에 좀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좀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 죄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천당 가는 거, 뭐 거기에만 마음을 다하는 이제 이런 믿음. 이런 게 이제 믿음의 이제 수동성이고, 이제 수동적인 믿음인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나 자신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나 자신을 바치지 않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나의 육신을 위하고 나의 어떤 이제 육신의 자랑을 위한 이제 이런 일을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 바치는 거죠. 이런 게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위한 또 그죠? 육신을 만족시키는 일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의 일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잖아요. 우리도 이런 이제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에 온전히 합하는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자아와 나의 영광을 위한 이런 일을 나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이게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하에서 사실은 내심 자기의 어떤 명예, 어떤 자기의 어떤 자아를 만족시키고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다 죄라는 거예요.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뭐 권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이 사실은 다 내면에서 자기를 위한 것이면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 안에 바로 이 죄성, 이 문제부터 바로 이해하고, 그럼 어떻게 이제 이 죄성으로부터 해방받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어떠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러거든요.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나보다 더 큰 나가 있고 나보다는 우리가 있어요. 우리. 이게 뭐라고요? 이 교회예요. 응?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교회 안에 작은 이제 지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지체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의 물을 통해서 나 자신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이런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주님은 자기 앞에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역사와 이 성화의 삶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외로 성화가 뭘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영광에 들어가려면 성화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화가 없다면 결코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열심을 불탔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이것은 바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죠? 복음으로 선 이 교회가 장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서 정결한 처녀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등지고 더 이상 교회 안 나가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서 자신들은 마치 이제 주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님과 나 사이에는 친밀한 어떤 그런 관계 속에 있다 이러는데 사실 이거 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실 줄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이제 신부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신부로서 이 땅에서부터 잘 이렇게 단장되어서 정말 그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데 바로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왕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교회, 그죠? 또 내가 아니라 공동체, 우리가 이제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순히 이제 뭐 이렇게 거듭났다고 하는 이런 믿음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고, 이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복된 믿음, 이런 이 믿음의 실제 속에서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을 더욱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제 진보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가 없다면 이 성화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를 잃으면 나는 모든 걸 다 잃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나는 이제 뭐 책을 통해서건 아니면 뭐 방송을 통해서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교회론으로 좀 세워진 이런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많은 이제 교회들이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거든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제 이런 이제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최고의 경륜, 최고의 계시를 주셨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더 높은 계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제 이런 교회를 내가 사는 이 지역에서 찾지 못했다면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이제 또 이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도 에게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런 복된 진리를 발견했다면,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말 기쁨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이제 찾아야 되고요. 만일 여러분 주변에 없다면 이런 교회를 찾아서 이사를 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교회는 뭐냐면 사실 지역교회거든요. 로컬 처치입니다. 지역교회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교회를 이 땅에서 지역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역교회에 이제 이렇게 참여하는 거죠. 지역교회에 참여해서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교회가 없다면 이사를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런 진리를 맛보고 누릴 수 있지만 결국은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교회와 좀 하나됨을 이루어서 정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혼심을 다하고 서로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협력하고 이제 이런 이제 우리 남은 이제 생애를 다 바쳐야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라고 하는 이런 복된 진리를 믿고 이런 그 진리를 가졌지만 결국은 이제 남은 자로서 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장래 영광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좀 로마서 6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좀 본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믿음은 이 적극적인 믿음, 실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화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삶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좀 이런 실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제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5가지 좀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세 번째,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네 번째,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다섯 번째,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5가지 실천적인 믿음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두 번째,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죄가 뭐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하는, 나 자신의 어떤 육신의 어떤 만족을 이렇게 도모하는, 이런 게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생각,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이렇게 발동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외부적인 요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성에 함몰되고 죄성에 굴복돼서 사는 거는 다 나의 책임인 거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랬다는 둥, 아니면 세상이 뭐 악해서 그랬다는 둥, 아니면 사탄이 나를 뭐 꼬여서 그랬다는 둥, 이게 다 외부적인 요인이거든요.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 이것은 다 우리가 이 죄성에 굴복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이제 죽을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중립적인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뭐 악하다,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 중립적인 몸이 죄성에 굴복하고 죄성의 지배를 받으면 그게 죽을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건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을 죄성에 굴복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온전히 바쳐져야 된다. 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바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 시간 중에, 하루 시간 중에서 1시간을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전도하는, 또 이런 데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전도하는 방법도 사실은 또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는 것도 있지만, 뭐 이것만이 또 전도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또 얼마든지 우리가,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또 뭐 책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카톡으로 복음을 보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도, 그죠? 요즘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여러분도 유튜브를 할 수가 있어요. 짧게 3분이든 5분, 여러분의 친구들한테 복음을 소개하는, 유튜브 찍어서 올려도 되거든요. 여러분 좀 지혜롭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또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다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이제 욕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 몸의 욕구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이제 3가지 의식주의 욕구가 있습니다. 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누울 곳이 필요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몸의 욕구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욕심이 더해지고 죄성이 가미되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자족하는 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욕심내는 게 아니라 자족하는 거. 사도 바울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비결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거, 욕심내지 않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좀 실천적인 또 실제적인 경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또 6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연합한 이런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 같이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는 오직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한 가지 목적.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다 죄다.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목적만을 가질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람의 삶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었기 때문이거든요. 다 이 책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또 경건의 능력을 받아서 오직 나로 하여금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일에 나 자신의 삶을 다 바치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이제 지체를 의의 무기로 또 의의 도구로 또 의의 병기로 우리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이 있지만 대학생도 당신은 왜 지금 대학생활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왜 공부하느냐? 단순히 뭐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거 죄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거 죄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을 얻어서 뭐 결혼도 하고 뭐 집도 사고 그거 죄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도 사고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좀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거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확한 믿음의 좀 좌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장 14절을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이제 죄 아래 있지 않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삶, 그죠? 나의 일을 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고 이게 다 죄라고 했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서 2장 12절에서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 뭐 완전 성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서 뭐 얼룩진 삶이 전혀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죄성에 져서 죄성에 굴복해서 우리 지체를 죄에게 도구로 내어주게 되면 우리 삶에는 얼룩이 생기죠. 하지만 이제 그 얼룩이 그죠? 그 얼룩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목표와 마지막 정말 이 믿음의 경주에서 결승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제 이 삶에 완전한 이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400m 경기인지 800m 경기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앞서가던 그 선수가 갑자기 탁 걸려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려 그 이제 2등, 3등으로 쫓아오던 사람들이 이 선수를 치고 나갔는데 12m나 떨어졌어요. 12m. 근데 그 선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이렇게 트랙을 도는데 이 바깥쪽 트랙에서 자기보다 무려 12m나 떨어졌다니까 이게 근데 그거를 그냥 전력을 질주해가지고 그거를 다 추월해갖고 1등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그 경기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다 환호하면서 박수 쳤어요. 와, 저도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목표를 향해서 다시 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걸려 넘어진 그것이 결코 또 흠이나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말 이 최종적인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이 영광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